세상에 3대 미술관이라고 하면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이제 에라미타주 미술관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스페인의 마드리드의 프라도라고 하는 미술관이 있습니다. 하나를 더 한다면 이제 보스턴 미술관까지 4대에 들어가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을 이제 스페인의 마드리드에 있는 프라도 미술관으로 잠시 안내할까 합니다. 후아네스라고 하는 르네상스의 스페인의 거장의 작품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후아네스는 스페인의 라파엘로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의 3대 미술가였던 미켈란젤로, 또 다빈치와 함께 또 라파엘로가 또 등장하는데, 이 후아네스는 모든 풍이나 뭐 이런 것들이 라파엘과 좀 비슷해서 또 스페인의 라파엘로라고 부르는 이제 그런 화가가 됩니다. 성화를 많이 그리셨고, 또 발렌시아의 미술가로서 그곳의 유명한 교회인 산 에스테반이라고 하는 교회에 예전에 이제 제단화라고 그래서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성화를 이제 그리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 후아네스가 스테반 집사님의 그림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4편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그림에 보시면 왼편에 있는 4점이 모두가 이제 스테반의 그림인데, 왼편에 보시면 그 장면이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 54절과 5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라고 했는데, 스데반의 설교에 귀를 막고 있는 당시 공회의 여러 회원들의 모습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명화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57절에 있는 내용으로, 그들이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라고 해서 이제 스테반 집사님을 끌고 성 밖으로 나가는 그런 성화가, 대형 성화가 프라도 미술관에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에 우리 세 번째 보시는 왼편에 있는 그 그림이 이제 58절부터 60절에 있는 그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정말 옷을 맡은 또 뒤편에 사울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4번째 그림이 오늘 보면 60절에 있는 이 말을 하고 자니라라고 하는 표현한 것처럼, 잔다고 하는 것은 이제 평온한 죽음을 말하는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까지도 또 그 죽음까지도 이렇게 평온했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잔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서 표현한 것처럼, 그리고 흔들어 깨우면 언제든지 깰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이 잔다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를 흔들어 깨우면 언제든지 깰 수 있다는 그런 모습으로 평온한 가운데 이제 그의 시신을 거두는 그런 교인들의 모습들이 표현되어 있는 그런 그림이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스테반 집사님은 2000년 전에 사셨던 분이지만 지금부터 500년 전에 이렇게 후아네스라고 하는 정말 거장 미술가가 그의 그림을 이렇게 그릴 정도로 그를 기억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스데반처럼 또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높여 별과 같이 빛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우리 함께 지켜보면서 말씀해 주시는 그 교훈을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나라에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먼저 기억할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 사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원한 존재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 모두가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제 헬라식 이름인데 그 이름에서도 이제 멸관 또는 왕관, 크라운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 때에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한 성도들에게 씌워주는 그 멸관이 아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뿐만 아니라 내게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 멸관을 준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바로 생명의 멸관 또 의의 멸관 주님의 사명 감당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멸관인 것을 오늘 우리가 좀 바라봤으면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받았는데 바로 이어지는 8절부터가 이제 스데반이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이제 설교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언제까지요? 7장 마지막 60절까지.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량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8절부터 사도행전 6장의 8절부터 보시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10절에 보면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고 이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혜로운 말을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거짓 증인을 세운 거예요. 12절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공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모함을 하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런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얼굴을 보니까 주변 사람은 살기가 등등할 텐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는 그런 얼굴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것이 가능할까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로 담대하게 이렇게 살기가 등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오늘 본문 60절까지 이어지는 그런 설교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왔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스데반이 보지 못했던 복음의 열매가 하나 분명한 것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뭘까요? 사도예요. 사울이었어요. 바울로 변하기 전에 사울이 바로 이 자리에 있었어요. 58절에 보니까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을 증거하고 유럽을 복음으로 변화하는 데 쓰임받았던 바로 바울이 이름이 바뀌기 전에 그 이름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인 어거스틴은 스데반의 순교는 사울을 변화시켰다라고까지 말했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기록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사도행전은요 누가복음과 함께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 답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가예요? 누가?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했어요. 예수님 살아생전에 따라다녔던 제자가 아니야. 바울과 함께했던, 그리고 바울이 옥에 갇히던 어디에 있던 끝까지 그와 함께했던 동역자가 누구예요? 누가? 누가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모든 얘기를 누가에게 전해줬을까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현장 속에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서 그의 얼굴이, 그리고 그가 끝까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조용히 잠드는 그 순간까지 그 모든 것을 이처럼 자세하게, 이처럼 섬세하게 전해줄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울이었을 거예요. 죄책감을 가지고 그때 생각하면 너무나도 미안했던 그 순간에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현장 속에, 그러나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는 것 같은 모습으로 순교했던 그 모습의 모든 현장을 가장 가까이서 적나라하게 섬세하게 증언하고 불러줬을 사람이 바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는 또 다른 바울이라고 하는 순교자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을 생각하고, 나중에 사울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 가다가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변화되어 바울이 변한 뒤에 그 일을 생각하면서 사도행전 22장 20절에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일에 있었던 사람들의 옷을 내가 지켰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왔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울이 바울로 변하게 되는 그 과정에 이 스데반이 쓰임 받았다는 건 분명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당장에 눈앞에 열매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고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한다면 미랄이 땅에 썩어 완전히 썩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모든 복음은 헛되지 않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확신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살려면 내 마음을 찌르는 감동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실 때 그 말씀에 진지하게 아멘 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는 사람들의 그 하늘의 영광 면류관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우리 구약 성경부터 지금까지 신약에 나오는 모든 성경들을 보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말씀에 어떤 반응을 했느냐 이 차이가 있어요. 그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에 진지하게 정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은 다 상급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는 설교를 하는 그 내용은 지금 길거리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생활의 터전이고 정치적인 중심이요 종교적인 중심인 사내들인 공회까지 지금 끌려가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2절에 보면 스데반이 끌려간 곳이 바로 회당이었구나, 그리고 공회였구나. 그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아주 줄줄이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그분들 앞에서 주눅이 드는 것이 아니에요. 스데반이 성령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당신들이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증인이 되었다는 말을 하는데, 이야기를 듣는 순간 거기 모인 많은 성경의 박사들이, 사내들인 공회,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마음에 찔림은 받았어요. 거기까지는 받았어요. 그래서 54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는데, 이 원어의 뜻은 화살이 관약의 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 내 가슴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을 찌르는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에 진지하게 순종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은 정말 칭찬받는 자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54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놀랍게도 이를 갈았어요. 그 이를 갈 뿐만 아니라
귀를 막았다고 또 표현했어요. 더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던 사람이 이 앞에도 나와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찔림을 받았다고 동일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슴에 찔리는 그 말씀 앞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을 받으라는 그 복음 선포에 그들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 그날에 성령의 충만함과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더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에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환영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뭐 높은 지에 있는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뭐 돈이 많은 사람, 결코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자는 주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에 따라 마음의 감동을 받고 내 마음에 찾아오신 말씀이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또한 말씀하신 것을 올바르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가 결국에 하늘에 빛나는 존재와 같이 영원토록 인정받는 자가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감동이 될 때요, 즉시 순종하세요. 미뤄두면 안 됩니다. 다음에 해야지 하면 그 감동이 사라지기 전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감동 줄 때 즉시 진지하게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에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나라에 인정받는 사람은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잘 전했느냐, 그리고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인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본받아 살았느냐, 성화를 이뤘느냐, 여기에 따라서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인생의 고난도 있고 환난도 많은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으로 둥글둥글하게 또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또 인내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아마 우리가 예수 믿었어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라 하신 그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돼서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천국에 들어오기를 주님께서는 기대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스데반을 보세요. 그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그의 삶, 그의 언어, 그의 고백 다 보면요, 누굴 보는 것 같아요? 예? 누구요? 이건 누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 그냥 스데반이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끝까지 예수님을 닮았구나. 그 순간까지 예수님 바라봤구나. 정말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달고 사는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안 닮으면 그 어불성설이 되는 겁니다. 이 미국을 신대륙을 발견했던 크리스토 콜럼버스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의 그 기록에 보면 그 자기 이름에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이 있냐면 그리스도를 마음에 간직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크리스토퍼가. 그런데 사실 그의 말년까지 자기는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삶이 아니라 황금을 마음에 품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고백해요. 그러다가 그가 눈물로 회개하고 부모가 지어준 이름에 걸맞도록 살겠다고 결단한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그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았고, 마침내 그가 임종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했던 그 기록에 보면 나는 지난 14년 동안만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였다. 그 기간이 내 인생 중 가장 행복하고 보람 있는 시기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황금을 찾아다니고 신대륙을 발견했던 그 영광도 기뻤던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았던 그 14년만이 진정으로 행복했던 기간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요, 여러분. 고난이 많고 힘들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안에 좌정하실 때
여러분 진정한 평안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기가 등등한 사람들 곁에서 스데반의 모습이 천사와 같은 거고,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죽음 후에도 주님 품에 안긴다는 그 확신 때문에 잔이라라고 평온한 모습으로 우리 인생도 마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스데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주목하고 따라 사는 사람들이 끝까지 한눈 팔지 않냐고. 오늘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지금 이 스데반의 상황은 지금 빠져나갈 구멍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방이 막혔어요. 이제 저 사람들의 살기 등등한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사방이 막혔다고 바로 볼 곳은 없는 게 아니에요. 스데반은 그 순간에 하늘을 우러 주목했다고 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다 막히고 바라볼 곳이 없고 그 누구 한 사람 도와줄 거 없대. 그러나 열린 곳이 어디예요? 하늘나라 아니에요. 주님 그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스데반이 하늘을 주목하여 보니까 보이는 게 있었어요. 56절에 보니까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이 열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인자께서 일어서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56절에 이것이 신학자들로부터 주목받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스데반이 예수님을 인자라고 불렀던 거예요. 성경이 아니에요. 뭐 인자가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예, 여러 번 나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설명하시고 자신을 소개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문제도 됐었고 고통도 많이 당하셨죠. 그런가 하면 인자라고, 사람의 아들로 육신을 입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표현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했던 거예요. 그 어떤 제자도 예수님을 한 번도 인자라는 말을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인자라고 감히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스데반이 오늘 하늘이 열리고 보니 예수님이 인자, 사람의 아들로 그 가운데 서 계셨던 거예요. 아니, 하늘에는 벌써 영광을 다 받으신 분인데 너무나도 놀라운 모습으로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인간의 그런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심판주의 영광의 모습을 갖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이런 죽음의 순간 가운데 바라봤던 예수님은 인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서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사도 바울의 지금까지 설명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은, 메시아에 대한 소개를 그 공회 가운데 설교했어요. 예수님은 풍랑을 장장케 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이셨던 것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그 영광의 보좌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자신을 낮추어서 병자들과 함께 사셨고 죄인들과 함께 사시면서 연약한 자들과 동고동락하시고, 그래서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고통을 아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고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지금 그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이 스데반의 그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인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이해해 주실 그리스도로 하늘에 계신 것을 바라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고통당하면 누가 가장 알아주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이해하세요. 고통을 이해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자이신 예수님이 이번에 하늘의 보좌에 앉으셨다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일어나 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할 때, 앉으셨다라고 하는 건 끝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속죄 사역을 끝낸 거예요. 저 설교 마치면 앉을 거예요. 사무실 가서 앉을 거예요. 피곤해서라도 앉아야 돼요. 근데 그것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섰다는 건 뭐예요? 아직도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을 위해서 그가 죽음의 그 현장 속에 벌떡 보좌에서 일어나 그를 맞이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스데반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일어나서서 맞이하고 있으니 그 순간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거고,
죽음의 그 순간도 주님과 함께면 여러분 가장 안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의 1절에 보면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으니, 이 말씀을 하세요.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싸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우리를 응원하시지, 여러분 힘이 내야만 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끝까지 우리가 닮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제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이 있어요. 1985년에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가을 체육대회를 했는데, 이 체육대회 마지막 날 운동도 여러 가지 종목을 했는데 제 친구 중에 마라톤을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자꾸 나를 꼬드겨가지고 해프 마라톤 같이 하자고 그래서, 이 체육대회 마지막 경기인 해프 마라톤에 제가 뛰었다는 거 아니에요. 안 부러워하시네. 그런데요, 출발하고 200-300m 달려나가다가 괜히 뛰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공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혼자 뛰는 거 200-300m 뛰었더니 벌써 거기서 후회가 되는데, 포기하려니까 연변에요, 도로변에 학생들이 막 서가지고 박수치고 막 응원하는데 도저히 거기서 포기할 수 없더라고요. 거기다 또 여학생까지 있었으니까 포기할 수 없어서 사람들이 안 보는 데 가서 그만둬야겠다 했는데, 처음 출발해가지고요, 사람이 안 보는 데까지는 2-3km는 더 가야 돼요. 직선거리로만 가야 돼. 그래서 사람 안 볼 때까지는 가야겠다라고 뛰었어요. 그리고 돌아섰어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반환점까지는 가서 그만둬야지. 그래가지고요, 길을 쓰고요, 힘들지만 반환점까지 갔어요. 그때 알았어요. 돌아갈 차편이 없다는 거. 대중교통도 없고 버스도 없고 나고자를 싣고 오는 차도 없고 한음 수 없이 학교까지 돌아가야 된다는 걸 알고 달려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들어서는 순간 제 몰골은 말이 아니었고 쩔뚝거리면서 겨우 그 완주를 하려고 하는데, 캠퍼스에 들었으니까 다시 사람들이 둘러싸가지고 박수치고 왔다고 환영하고, 제가요 선두에서 가깝진 않아요. 뒤에서 가까웠어요. 꼴찌에 가까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또 달린이라고 힘들어가지고 줄뚝거리고 겨우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연도에서 환호를 하니까요, 멀쩡한 것처럼 아주 힘내가지고 꼬린까지 했어요. 응원의 힘이 그래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시고 환영하고 계시는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사면 초가가 되고 내가 힘들 때, 또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많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늘을 쳐다보세요. 우리 주님이 일어나서 여러분을 환영하고 계세요. 또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빌립보서에 보면, 골로새서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멀쩡히 우리가 살아있는데 우리 보고 죽었다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췄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세상 가운데, 육체 가운데 죽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그분이 가장 좋은, 가장 귀중한 분이 되다 보니까 세상 것들이 배설물로 보이고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대해 죽었다, 그런 표현이에요. 세상의 쾌락, 세상의 돈, 이런 것들이 나를 유혹할 수 없다는 선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왜 그것을 감췄다고 했을까요? 그 감췄다는 데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안전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내놨습니까? 아니면 감춰둡니까? 정말 귀한 것은 소중하게 감춰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춰둘 때 어디다요? 안전한 곳에 감추잖아요. 가장 안전하고 빼앗길 수 없는 곳,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곳에 감춰요. 그래서 은행의 금고도 될 수 있고, 여러분은 집안의 가장 소중한 곳에, 가장 비밀스러운 곳에 그것을 보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췄다는 게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보다 더 안전한 건 없는 거예요. 내 생명이, 내가 구원받고 살아있는 지금도, 내가 죽어도 지금도 살겠다고 하는 그 확신이, 스데반이 있었던 그 확신이 너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빼앗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 생명을 찾아갈 자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자의 생명이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춰져 있다는 것의 진정한 뜻은 때가 되면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감췄던 생명이 다시 나타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호락호락하지 않은 이 세상 살잖아요. 힘들잖아요. 산호제 정말 어려운 곳에 여러분 사는 거예요. 며칠 전에 통계를 보니까 이 세상 가운데, 미국 가운데 가장 리빙 코스트가 많이 드는 데가 어디냐? 드디어 산호제가요,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을 제치고 1위가 됐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우리가 이런 데 살아요. 이렇게 힘겨운 데 살아요. 광야 같은 곳에 살아요. 남들은 좋다고 하지만 이곳에 경쟁하고 사는 거 광야예요. 그런데 이 광야에도 함께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스데반의 설교 중에는요, 오늘 본문 7장 38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셔서 광야의 교회에 있었고 라고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그 광야 같은 곳에서 걸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도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힘들어도 보이는 것이 없는 사방이 많은 곳에 살아도,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라면, 그분이 나를 응원한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정말로 삶으로 느끼시고 감사함으로, 일제강점기에 한국에, 우리 조국에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이 노래를 부른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이육사라고 하는 시인께서 광야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광야교회가 나오는데 이 광야라는 것을 시로 쓰신 이육사라는 그런 시인이 계시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일제강점기에 얼마나 막막했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는 곳,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날릴 때에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와 향기 홀로 가득한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리리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다. 그 어느도 범접하지 못한 그 땅에 일제 치하가 들어와 짓밟고 있는 그 아픔을 얘기하면서 눈 내리는 그곳에 씨를 뿌릴 수 없는 그 계절에 가난한 노래의 씨를 그 가운데 뿌리면서 조국의 광복을 노래했던 그 이육사, 그 광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1943년 1월 16일에 독립운동하는 죄명을 가지고 북경의 감옥에서 옥살을 하신 저항신이었던 이육사의 그 노래를 보면 그의 신앙은 기독교인이었고요, 이육사보다 20살이 많았던 같은 동네 집안 사람이었던 독립운동가이며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을 대표했던 이원영 목사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이 바로 이육사였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노래했던 이 내용, 다시 천구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여기 백마를 타고 오는 초인이 누굴까요? 일제에 지배받는 상황에서 나타나줄 구원자를 간절히 바랬던 이육사의 마음을 이 시에 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백마 타고 오는 이 초인은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시를 그가 노래했던 것입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라. 보니 보라, 백마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러분, 요한도 하늘이 열리고 백마 타고 오는 그 초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밤모섬이라고 하는 유배된 그곳에서 백마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일제강점기에 어두웠던 우리 조국을 보면서
백마 타고 오실 구원자를 바라봤던 이 육사처럼 여러분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분 오시는 날 주님 앞에 목 놓아우리라. 그 가운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죽는 순간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각오하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죽는